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새벽 예배를 다시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시간을 또 우리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려고 하는 여호수아 역시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성과 또 아이에 대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 근데 잘 보면 크게 기생 라합의 이야기나 그 정도 이야기뿐만 좀 알 뿐 그 외에는 솔직히 생각보다 잘 알지도 잘 설교도 되지 않는 성경이 오늘 보는 여호수아이지 않나. 그러니까 쉽게 공부하거나 또 쉽게 교육하지 않는 일 별로 있지 않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 이 책의 이름을 보면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의 이름만을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 책은 가나안 정복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그래서 그 이야기만큼이나 이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뭐라고 그럽니까?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율법서를 부를 때 오경이 아니라 우리는 육경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육경이라고 할 때 바로 율법서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아니라 오늘 보게 되는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넣어서 육경에 넣는 그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받았던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의 성취가 되는, 약속과 예언의 성취가 된 책, 바로 여호수아는 약속의 성취의 책이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5경에 한 권 더 넣어서 6경까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까지 이루어졌던 그 약속들이,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이 땅, 바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그 성취되는 내용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바로 가나안 정복기, 약속의 성취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책입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면 여러분 그냥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름을 갖지만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이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뭐라고 불리냐? 예수.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 말이 뒤에 이제 헬라어로 표기될 때는 어떻게 불려지냐? 예수스 하다가 이것이 한글로 들어올 때 뭐라고 불린 겁니까? 예수, 그리고 우리는 곧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목이 여호수아도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지만 정확히 보면 이 저자에 대해서, 이 책을 쓴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크게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라고 해봐야 예전에 가나안 땅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던 것이 여호수아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하지만 그 아버지 눈이 어떤 사람이라고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하면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에게 훈련을 받은, 그 광야 40년을 넘게 훈련을 받은 지도자였고, 또 모세에게 멘토링을 당해서 많은 것들, 왜? 그 옆에서 모세가 받는 고난, 모세가 받는 이적들,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로 그래서 그가 준비된 지도자죠. 그러면 이게 언제 쓰여졌냐? 우리가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언제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떤 후에? 죽은 후에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고요. 사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기록되어지고 쓰여진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갖고 있지만 크게 8가지의 내용으로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취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장에 바로 그 취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등극하는 내용이 나오고, 2장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우리가 여리고성으로 파송하는, 여리고죠. 제가 아까 소돔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리고성으로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딤에서 여리고성 파송을 했으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요단강을 도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요단강 사이에 우리가 돌로 그 기념비를 세우고 또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들이 또 4장까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취하게 되는 장면이 5장에 바로 여리고와 아이성을 치는 전투가 있는데, 이걸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길게 돼 있죠. 그 이스라엘 중부 전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남부 전투를 하고요. 그리고 북부 전투를 합니다. 바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약속의 성취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중부 전투, 이때 여리고성을 치고 그 이후에 아이성 사건이 나오죠. 아이성을 첫 번째 실수했던,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바로 취하지 못하고 차후에 다시 취했던 장면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중부 전투, 다시 말해서 가나안 중부 전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남부, 가나안 남부 전투가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북부 전투를 하게 되죠. 우리가 북부 전투하면 그 유명한 곳은 나옵니다. 무기또, 하솔, 그리고 메론 물가라는 곳. 근데 그곳이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전쟁의 요충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이 아주 농사도 잘 되는. 그래서 전쟁을 내려올 때 항상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군들은요, 어디를 치냐면 무기또나 지금 여기 보게 되는 메론 물가, 하솔을 꼭 정복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내려오면서 그 전투 물자를 얻기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곳이 아주 요충지로 되어 있던 곳인데, 그렇게 가나안 북부 전투를 마무리하고 나면 간단하죠.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결산을 하죠. 결산.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결론적으로 나온 건 뭐냐면 가나안 7족을 무너뜨리고 왕 31명의 왕을 죽였다. 이런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전쟁의 시간은 몇 년 정도냐? 6년 반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을 지났다 하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전투에 대한 시간과 결산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잘 보면 알겠지만 뭐 전투가 끝났으니까 땅을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12지파에게. 그런 내용이 가나안 토지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22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토지를 분배하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바로 우리가 세로 위부터 아래까지가 300km입니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굉장히 짧은 거죠. 우리도 아마도 한 500km, 600km 정도 되는데 북한까지 하면 더 길겠지만 보니까 길이가 300km고 넓이가 65km니까 넓이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좀 되겠지만 폭이 굉장히 좁은 지역이지만 어쨌든 그 토지를 각 지파별로 어떻게 주느냐. 여러분 같으면 땅을 나눠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 좋은 땅을 갖고자 하겠지만 그렇게 할까봐 제비뽑기로 해서 이것들을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제비를 뽑아주고 나눠주는 13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요, 참 재미없습니다. 지명도 잘 몰라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지명까지 나오니까 재미가 너무 없습니다. 이윤즉슨 왜 재미가 없습니까? 내 땅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렇죠? 이것이 내 땅이 있었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집에 안 가고 잠깐 멈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주일마다 요즘 제비를 뽑죠. 추첨을 하잖아요. 근데 추첨될 때 괜히 그런 거 있습니다. 야, 나도 뽑히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기고 관심이 있어서 기다릴 수도 있고 궁금증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사진을 찍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땅이 아니어서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어느 땅을 차지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은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13장부터 22장까지의 이야기고 23장과 24장은요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고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데 나이가 몇 세라고 나오냐? 110세였다. 이렇게 정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개론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요. 내일이나 아마 한 번 더 보면 수요일 정도 여호수아는 끝날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관계였는가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굉장히 친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12지파의 대표성을 띱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남북이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핵심적인 지파가 있습니다. 남쪽은 벌써 이름이 나왔죠. 유다 지파. 북쪽은 어딜까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이 12지파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대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은요 누구의 자녀냐? 바로 야곱의 부인 중 레아 자손으로 나옵니다. 레아의 자손 중 유다 지파예요. 그게 갈렙이고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생각할 땐 여호수아가 꼭 유다 지파 같죠? 근데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라헬의 소생으로 나오는 그 밑으로 나오는 바로 그 뒤에 요셉까지 요셉의 자녀였던 에브라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를 띠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대단했던 건 일평생 변질하지 않는 사람. 참 놀라운 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의 우정도 변하지 않았지만 신앙 또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 중에 두 분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거죠.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세 옆에서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모세의 지도를 받았던 멘토링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왜 잘 배웠냐? 모세의 좋은 것만 배운 것이 아니라 모세의 고충과 애환과 그런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그 옆에서 수련을 받았고 이렇게 보면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좋았지만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조금 가르쳐 준 사람 해봐야 형 아론 정도 있었지 그 외에는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많은 40년간 모세 옆에서 정말 보았다면
그거 말하지 않아도 모세의 생각, 모세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죽고 떠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던 것은 모세가 그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아마도 모세도 떠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도 그랬기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넣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안 넣어도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하면 빼지 못하는 사람이 갈렙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정 중에 우정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친구의 보통 우정이라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찬양팀도 하나 있죠. 다윗과 요나단,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보게 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굉장히 우정과 같은 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여자들도 우정이 있겠지만 또 남자들의 우정을 조금 남다르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우정을 나눴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나이가 15에서 20살 차이가 나요. 친구라기에는 좀 어렵죠. 그리고 신분도 한 사람은 왕자고 하나는 신하였어요. 나이 차도 컸었죠. 이렇게 보면 우정이라기보다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친하려고 했더니 사울에 죽이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망명길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눌 시간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진짜 우정은요, 우리가 보게 되는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마 5살에서 6살 정도 많은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여러분 뒤에 보면 땅 분배할 때 14장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땅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갔다. 둘이 굉장히 친하다. 그려지는 그림은 뭘까요? 아마도 형님, 여호수아 형님, 그래도 우리가 함께 40년을 했는데 우리에게 좀 나에게 우리 지파에게는 유다 지파에게는 좀 좋은 땅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나눠주는데 그 얻지 못한 땅이 하나 있었어요. 헤브론 땅이 굉장히 강한 민족들, 바로 거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이었는데 아낙 자손이요, 네피림이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있고 가기를 원치 않았던 땅이 있는데 이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모세가 나를 불러줬을 때 내 나이가 40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는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중에 이 찬양 알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갈렙이 이때 헤브론을 치겠다고 했을 때 나이가 몇 세냐? 85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옛날 자기 40대 때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도 골치 아팠던 그 땅을 나이 많이 먹은 동생이요 친구 같은 바로 그 85세 된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내가 전쟁을 끝내주겠다고.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85세 6세 된 이 노인이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이가 85세 6세니 얼마나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요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14장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한번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민수기 14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세 됐다고 나옵니까?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할아버지가 어쨌든 마음만은 대단해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서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직 가나안의 정복이 다 되지 못했던 헤브론 땅을, 눈에 가시 같았던 그 땅을 나이 먹은 친구 바로 이 갈렙이 85세가 다 돼서 자기가 얻겠다고 하니 너무나도 고맙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이 헤브론 땅은요, 갈렙의 용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담력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후에 보면 어떡하냐면 너무 많은 땅을 유다 지파가 갖게 되니까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를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땅이 너무 많으니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갈렙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 이름만 알고 있으면 누구만 기억합니까? 여호수아만 이렇게 기억할 텐데 실제는 갈렙의 신앙이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이요, 멋진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바로 담력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뒤에 보십시오. 겁쟁이는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종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종교요, 다윗의 종교지 겁쟁이 종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들은 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근데 떠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를 보았지만 여러분 그 지도자가 했다고 해서 그 길을 그대로 걷는다라고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보아야지만 그 믿음의 담력이 생겨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또 이 한 주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잘 기억하시고 특히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담력 있는 믿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뛰어넘고 죄의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답고 귀한 담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